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다니엘 5장 1절에서 9절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니엘, 그는 참으로 놀라운 성경 속 인물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15살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서 18살에 그는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바벨론, 메데, 바사, 나라가 3번 바뀌는 동안에 왕이 5번 바뀌는 가운데 그는 변함없이 총리직에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바벨론 포로 70년의 기간이 그렇게 지나갔고, 하나님은 바사 왕 고레스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포로 귀환을 허락을 했었죠. 여러분, 그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지만 그 가운데는 다니엘이 있었다는 사실을 혹 알고 계십니까? 그때에도 다니엘은 바벨론의 고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약 80세쯤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그는 1,000명의 귀족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마지막 왕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사실 그는 지금 잔치를 벌이고는 있지만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위기 상황에 있었습니다.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이미 바벨론의 땅 대부분을 정복한 상태였고요. 바벨론 성도 지금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거 이상하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바벨론 성이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이라는 것을 자기 안에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으로서 아직 건재하다는 것을 좀 보이기를 원했고, 또 긴 전쟁으로서 힘들어하는 귀족들에게 위로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잔치를 열었던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이러한 연회가 무르익을 즈음에 벨신전 창고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 기명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할아버지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탈취해서 가지고 왔었던 성전의 금그릇, 은그릇이었습니다. 성경은 부친이라고 말을 하고는 있지만 이것은 계보를 따져보면 할아버지와 손자의 관계가 됩니다. 어쨌든 벨사살은 그러한 그릇을 가져다가 거기에 모인 귀족들, 왕후들, 후궁들과 함께 술을 따라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마치지 아니하고 금,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들어진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를 그 앞에서 저지르고 맙니다. 의도적으로 신성 모독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이 벨사살 왕은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의 경험과 그의 꿈과 그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조서를 온 제국에 다 보냈던 것, 그것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했던 벨사살은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했고 함부로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잔치가 한창 진행 중일 그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났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손 하나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손가락들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벽면에 바로 술 마시고 있는 바로 앞자리에 여러 개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무언가를 쓰는 것입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실제로 이 바벨론 왕궁에는 큰 방이 있었는데요. 얼마나 컸던지 가로 세로가 18m, 56m였다고 합니다. 이 거대한 큰 홀은 왕의 집무 장소로 사용이 되었었는데요. 신기하게도 좌우 벽면이 창문이 하나도 없는 흰색 석회벽으로 만들어진 벽이었다고 하고, 이것은 성경을 그대로 증거한다고 하겠습니다. 그 거대한 흰 벽에 상상을 해보세요. 사람의 손가락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글씨 같기는 한데 읽을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는 그런 말입니다. 이 벨사살이 기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을 목격한 벨사살 왕이 공포에 질려서 얼굴빛이 변하고 온몸은 힘이 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리죠. 양쪽 무릎은 서로 부딪힐 정도로 떨고요. 극단적인 공포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벨사살이 소리질러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포상을 약속하면서 해독을 명령했지만 아무도 그것을 읽지도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했습니다. 벨사살과 귀족들이 해석을 못하니까 더 두려워했을 것이죠. 잔치집의 분위기가 금세 초상집 분위기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때 왕비가 들어왔습니다.
이 여자는 아마도 벨사살의 어머니 왕후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왕비는 벨사살 왕을 위로했고요,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다니엘을 소개하고 그를 불러다가 이 글자를 해석하게 하라고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니엘이 왔습니다. 다니엘은 먼저 벨사살 왕을 책망합니다. 당신이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었던 모든 일을 알고도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성모독한 당신의 교만이 잘못입니다 라고 먼저 지적을 해요. 그리고 그 글자를 읽어냅니다. 25절이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왕의 나라는 끝났다. 왕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이다. 이 나라는 이제 갈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 글씨를 해석을 합니다. 다니엘의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 메데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 성을 함락한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그날 밤 죽임을 당했어요. 이것은 소설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역사가였던 헤로도토스는 그가 쓴 역사책에 이 사건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잔치가 한창 진행 중일 때 메데 바사 연합군이 성 안으로 흘러가던 강물의 수위를 낮춰서 강을 통하여서 그 안으로 교묘히 들어갔다라고 역사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강한 성과 견고한 군대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를 수는 없다라는 것,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죠. 오늘 본문에서 일단 눈여겨볼 것은 무엇이냐 하면 큰 성 바벨론 안에서 신성 모독과 우상 숭배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큰 성 바벨론은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큰 성 바벨론 안에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마귀의 장난으로 더러운 우상이 가득한 것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속에서 큰 신상 하나를 보는 꿈이 기록되어 있죠. 그 신상은 어떤 모양이었습니까?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리고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져 있는 그런 신상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해석을 해 주었어요. 일단 머리는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아래 부위들은 그 이후에 생겨날 나라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알죠.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와 그 이후에 오고 가는 많은 나라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신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대한 신상의 꿈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시대를 말하는 거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대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거대한 신상 자체가, 이 세상 자체가 거대한 우상 덩어리라는 것을 우리들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 자체가 거대한 우상이고, 어리석은 인생들은 죄악의 술에 취해서 사탄의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 만물, 하늘과 아름다운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바꾸었어요. 벨사살 왕이 성전 그릇에 술을 마신 것처럼 사탄은 하나님의 잔을 바꾸어서 죄악의 술을 거기에 따라 우리로 하여금 마시게 합니다. 우리에게, 마귀에게 절하게 하고 사탄에게 절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3장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본 환상을 실제로 금신상으로 만드는 이야기가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높이가요 30m에 달하고 그 너비는 3m에 해당하는 거대한 신상입니다. 그 자체로 두려운 느낌을 주는 우상신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 신에게, 그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협박을 합니다. 다니엘 3장 5절에서 6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전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저 거대한 세상을 향하여서 엎드려 절하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은 귀신의 소리, 악기 소리, 풍금 소리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이 땅의 영역마다, 모든 축제마다, 행사마다 귀신의 음악과 노래가 끊이지 않는 이 세상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영혼의 눈이 열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들에게 오늘도 강요하고 있어요. 너 나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릴 테니 나에게 엎드려 절하라.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은 이러한 사탄의 말에 속아서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귀신의 오케스트라에 맞춰서 사탄에게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사탄에게 절하면 살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이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의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살아났어요. 오히려 그들을 풀무불에 던지려고 했던 용사가 불에 타서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아서 죽지 않는 게 아니라 풀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풀무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지옥 불못이 바로 이 풀무불입니다. 둘째, 이 풀무불은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 자체가 풀무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20절, 나는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애굽에서 바로 왕의 노예로 400년 생활했던 그것을 풀무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풀무불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 세상 자체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좋은 것 같아 보이고 낙원 같아 보이지만 이 세상의 이면에는 전쟁과 지진과 홍수와 기근과 질병과 억압과 폭행과 살인과 마약과 수많은 지옥과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로 지옥입니다. 현재 불행하든지 행복하든지 모든 인간은 이미 풀무불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부처를 믿고 절에 있든지 예수를 믿고 교회에 있든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다 풀무불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각자의 삶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삶 속에서 수많은 풀무불을 지나서 오늘에 왔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삶조차도 사실은 녹록하지 않은 풀무불의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풀무불 속에서도 막아주시는 주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거하라.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만 우리가 이 풀무불의 위험 속에서도 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상의 풀무불에 있다가 더 뜨거운 영혼의 불못, 지옥의 불못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나 택함 받은 우리는 세상의 풀무불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의 풀무불 가운데 있지만 풀무불보다도 더 뜨거운 주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마귀의 지옥불에서 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속임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사탄에게 절해서 풀무불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저들의 은밀한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잔치를 거절하고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새생명 베드니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주는 술을 거절하십시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깨끗한 영혼으로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의 깨끗한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5절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죄악의 술에 취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희희낙낙거릴 때 잔치자리 바로 앞에 벽면에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글자를 썼습니다. 왕은 그것을 보고 무서워 떨었다고 했어요. 아무도 그것을 읽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글자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쓰신 글자, 이것은 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글자를 쓰는 손가락들, 이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신 수많은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성경 66권을 기록한 40여 명의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글자를 벨사살을 비롯한 그 자리에 있었던 귀족들
바벨론의 술객들, 술사들, 점쟁이들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도무지 해석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만이 이것을 보고 읽고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예수님의 예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해석해요. 메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26절에 그 뜻을 설명하고 있는데, 큰 성 바벨론, 이 세상이 곧 멸망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 메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큰 신상이 한 날아온 돌에 의해서 완전히 사라지듯이 땅의 중앙에 높이 섰었던 큰 나무가 구루터기만 남기고 다 잘림을 받듯이 이 세상에는 끝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메네의 뜻이 명확하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무너지는 세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손가락이 나타나 기록한 글씨,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무너뜨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 손가락이 쓴 글씨는 데겔이라고 하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데겔은 27절에 저울로 달아볼 때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 미델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벨사살 왕이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말이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손가락이 나타나서 쓰신 글씨,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두 번째 교훈,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다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마지막 날에 심판이 기준이 되는 저울추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가진 사람만 하나님의 저울의 합격을 받을 수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손가락에 나타나 쓴 글씨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씨였습니다. 우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라는 접속사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바르신인데 28절에는 그것을 베레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나뉘다, 쪼개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벨론이 멸망해서 메대와 바서로 나뉘어질 것이다. 두 왕국으로 나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이 있고 이 땅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질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손가락이 쓴 글자,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세 번째 교훈, 이 세상은 마지막에 둘로 나뉜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5장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누가복음 3장 17절,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 손가락이 쓴 세 번째, 이 세상의 마지막 둘로 나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손가락 글자로 오늘도 성경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첫째, 이 세상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분명히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죠. 30절 말씀을 보면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 나옵니다. 바벨론의 시대가 끝났다는 말이죠. 큰 성 바벨론은 아까 이 세상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은 끝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은 끝나고 벨사살은 죽었지만 죽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다니엘은 죽지 않았어요. 29절,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해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았다. 다니엘은 죽지 않고요, 오히려 높임을 받았습니다. 자주색 옷, 왕족들이나 입고 최고의 권세자들이나 입는 복된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사슬, 쉽게 말해서 부귀영화가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왕 다음에 셋째 권력자로 권세가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다니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수많은 나라가 지나가고 수많은 왕이 생겨나고 죽어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원한 이 세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변치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또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에 아까 이야기했던 느부갓네살의 신상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2장 말씀을 읽다 보면 반복되이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은밀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꾼 꿈이 은밀한 꿈이라는 것이 총 9번, 10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나와요. 왕이 꾼 은밀한 꿈, 왕의 은밀한 꿈이 무엇이냐, 왕의 은밀한 꿈이 무엇이냐. 표면적으로 볼 때 이것은 신상 꿈을 말하는 것 같지만 정확히 말하면 신상을 무너뜨린 손대지 아니한 돌,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밀한 꿈은 손대지 아니한 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아들과 함께 은밀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고 하시는 계획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계획을 어느 인간이 머리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은밀한 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인생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에 던져졌어요. 그러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정말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밀한 꿈은 눈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꿈은 손대지 아니한 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 세상은 절대로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그 신상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부터 시대가 아래로 흐르잖아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 재료가 자꾸 변해요. 그죠? 금, 은, 놋, 쇠, 진흙으로 자꾸 변합니다. 참 신기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 재료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은 날이 갈수록 점점 부족한 세상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악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는 절대로 소망둘 것이 없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인본주의자들은 저의 이러한 성경 해석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을 낙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면서 발전과 진보가 있는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없어도 이 땅에 유토피아가 건설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상상은 다 망상입니다. 망상이에요. 과학적인 면에서 산업적인 면에서는 발전했을지 몰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도덕적인 면, 영적인 면, 정신적인 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역사가 진행될수록 죄의 역사도 함께 깊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교육해서 무언가를 발전해서 우리의 행위로 이 세상이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오직 새롭게 하고 온전케 만드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헬라나 로마나 그 모든 나라들이 사실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흠모할 만한 그런 제국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자치도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인간의 세상은 결국 다 무너지고 맙니다. 오직 예수님의 나라만 영원함을 잊지 마시고 이 세상에 흔들림 없는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첫째, 이 세상은 그 자체가 거대한 우상이며 어리석은 인생들은 죄악의 술에 취해 사탄의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손가락들로 쓴 글자 성경으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가 세 가지라 그랬어요. 이 세상은 무너집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꿈은 손대지 아니한 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